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깨달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깨달음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상 생활 감정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며 우리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삶의 근본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그 용어의 뜻부터 살펴보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거를 경전에서 찾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말인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보통 보면 깨친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말에 깨친다. 그럼 깨친다라는 게 뭔가, 한글을 깨친다. 또 옛날에 어머님의 말씀을 깨쳤다.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오늘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그러면서 한글을 깨쳤다, 뭘 깨쳤다라고 할 때 그건 알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래서 세조 때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때 그 깨달을 오자를 번역을 할 때 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알다.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깨쳤다 이 말은 알았다, 깨달았다 역시 알았다 이건데, 그러면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전체적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제 한 소식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깨달은 얘기를 한 소식 했다. 소식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동정, 생활의 실상을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소식이 왔다, 소식을 들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들은 걸 소식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소식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모르던 세계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일을 내가 해냈다. 그래서 이걸 피동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듣는 일을 내가 했다 이거죠. 한 소식 했다. 그럼 모르던 세계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이건 아주 삭막한 용어고, 조금 이 인격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한 소식 했다. 재밌죠? 지금까지 전혀 소식을 못 듣고 깜깜한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모르던 세계에 대한 소식 듣는 일이 나에게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 소식 한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직견이 났다 예요. 직견이라고 하면은 마하바냐 바나밀, 그게 있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 무엇이 되는가?
마하바냐 바라밀 큰 지혜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그럼 마하바냐 바라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아는 문제, 알지자, 보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가 있고, 아라한이 알고 아라한이 보는 세계가 있고, 보살이 알고 보살이 보는 세계가 있고, 중생이 알고 중생이 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 보살지견, 나한지견, 중생지견.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인식이지요, 인식. 도대체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은 인식이 결정하니까요. 이 지금 현 상태, 사회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행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문제는 인식체계, 인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식이라고 안 하고 지견이라고 합니다.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재밌잖아요. 부처님이 알고 있는 세계는 도대체 뭐며, 부처님이 보는 세계는 뭘까? 중생이 아는 세계는 뭐며 중생이 보는 세계는 뭘까? 그게 중생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중생이 알고 중생이 보는 세계에서 살았는데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를 얻었다. 그러면 중생지견의 내 인식체계에서 부처님의 지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견 났다고 그래요. 지견이 났다. 한 소식 했다. 깨쳤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 속에 있는 거나 눈앞에 펼쳐지는 거나 또 감각으로 느끼는 거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는가. 전부가 이 형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형상. 기억되는 것도 어떻게 생겼더라, 어떻게 움직이더라, 어떻게 들리더라, 이런 거고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래요. 범소유상. 상.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 사물, 이 존재 양상 이런 거죠. 그 이 존재 양상 이 사물 속에 남자다 여자다 난다 죽는다 온다 간다 이게 전부 상이거든요. 존재 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양상들, 움직이는 동작들, 이 형상과 동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형상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형상도 흘러가고 동작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덧없고 부질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태어나면서 본 거는 전부 이렇게 항상함이 없고 영원함이 없는 형상과 동작만 느꼈는데, 그러다가 그 실체 본성을 봤다. 이래서 이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 상을 보다가 이제 성품을 봤다. 그러면 이 상과 성의 내용은 뭐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늘 얼음덩어리, 얼음 조각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봤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얼음의 그 본성은 물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고통은 상에 매이는 데서 생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상이고, 무서워하는 대상도 상이고, 상을 떠나서는 사랑도 공포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집
집착하는 것도 상이고 혐오하는 것도 상이고. 그런데 이거는 알고 보면 얼음 조각과 같은 거지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상에만 매여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실상, 형상에서 실상을 봤다. 그래서 실상을 성품 성자를 써가지고 성이다 이래요. 그래서 견성을 했다. 그럼 나의 이 모습은 상이고 나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을 보되 본성을 보느냐 형상을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보게 되면 상에서 상을 여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취상범부라, 법화경 신해품 개송해 보면 상에 집착하면 범부고, 또 금강경에서는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 일체상을 여의면 부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니까 범부 중생이고, 형상을 보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보고 형상에 집착을 여여요. 그러니까 그걸 일체상을 여인다 이러거든요. 그 일체상을 여이면 증명제불이라, 바로 부처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에 집착하는 것은 상에 매이는 거고, 또 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 속에서 상에 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에 매이면 고통이 오고 상에 매이지 아니하면 고통이 없다. 모든 고통은 상에 매이는 데서 온다는 거죠. 죽음도 하나의 바람이고 물결인데, 바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 맡겨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삶에 매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매이지 아니하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자유인데, 문제는 매이는 데서 이제 애착과 공포가 생기고 그것을 고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형상과 동작만 자꾸 따라다니면 매일 수밖에 없고, 그 근본 실상을 볼 때 형상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에서 해탈했다는 얘기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깨쳤다, 알았다, 지견이 났다, 한소식을 했다, 견성했다, 그 본성을 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 있을까? 이제 견성하는 의미는 그렇고, 견성하는 방법.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개념, 의미, 그 다음에는 방법, 그 다음에는 그것의 실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효용, 뭐, 이런 거,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깨치는가, 깨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 방법은 이건 없는 거예요. 뭐, 연보를 해야 되느냐, 참선을 해야 되느냐, 뭐, 기도를 해야 되느냐, 경을 봐야 되느냐, 뭘 어째야 되느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는가? 형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로 깨닫기 때문에, 지혜는 이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세계를 형상의 세계로 자꾸 생각하는 데서 이 방법이 빠르냐 저 방법이 빠르냐, 또 빠르고 느린 것도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세계는 형상과 동작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일체상을 여였다, 제법이 공상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형상과 동작밖에 없으니까 그 깨침의 세계도 형상과 동작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깨침의 세계는 형상과 동작에 구애를 받는 세계가 아니다. 예를 들면 물이 얼음에 구애를 안 받듯이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거나 말거나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깨침의 세계도 어느 형상이나 어느 동작에 매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열면 깨닫는 것이고 지혜를 못 열면 못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어느 형상으로 해야 깨닫고 어느 형상으로 해야 못 깨닫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부를 해야 깨닫느냐 무슨 다른 공부를 해야 깨닫느냐 참선을 해야 깨닫느냐 이거는 형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는 건데 이제 하다 보면 빠른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빠른 거. 그 빠른 건 동작인데 이 깨달음의 세계는 느리고 빠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게 아니냐 있지요 물론. 그게 뭐냐 이 형상에 매이는 습관을 덜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형상에 매여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형상에 매이는 습관을 자꾸 덜어가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형상의 본성을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형상에 매이는 습관을 점점 줄여가는 거 이것을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형상에 매여서 사는 습관이 그게 업이에요. 또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는 것은 자나깨나 이 형상과 동작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 형상과 동작에 매여서 자유가 없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니까 그게 고해거든요. 고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은 형상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에서 형상의 근본, 진리, 진성, 참다운 본성, 실상을 알고 그 실상과 합쳐질 때 형상에 매인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에 매여서 항상 그 곤란하던 습관을 줄여가는 방법이 그게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교에서 복을 닦는다, 선을 닦는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악이라는 건 뭐냐? 형상에 매여서 행동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갖고 요건 나쁜 거니까 내가 하고 나는 나니까 오래 살고 너는 너니까 오래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순전히 형상에 매이는 일이거든요. 손해나는 건 나쁘고 이익나는 건 좋고 이게 중생의 이 형상에 의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형상이 내일 나빠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건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익이 내일 손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해와 이익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다 좋게 하는 행위가 그게 선이거든요. 두 사람이 다 좋게. 그러니까 혼자만 좋게 하는 건 악이고 둘이 다 좋게 하는 건 선이에요. 그런 길로 자꾸 가면 그게 깨닫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형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길로 가도록 하는 거다. 아버지만 좋게 하는 건 그건 악이고요. 온 식구가 다 좋게 하는 건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만 좋게 하는 아버지가 많아서 문제가 많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가정폭력. 그래서
요즘에 여성단체에서 고발하기를 여성들이 얼마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요. 30% 여성이 남편 폭력으로부터 시달린다 이래요. 근데 보고 안 된 것까지 합하면 50%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폭력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왜 폭력을 쓰는가? 자기 말로는 온 집안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폭력 쓴다고 그래요. 아버지 말로는 온 집안에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때리지 나 잘 되라고 때리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인가요? 그 왜 그런 거 폭력을 쓰느냐? 자기 그 때리는 사람의 아버지 감정이 상에 너무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상에. 그리고 자기 중심이에요. 온 집안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행복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러니까 이 고통을 주는 것이 전부 이 형상과 동작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면 그 형상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면 구할수록 그것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형상과 동작이다. 그래서 형상과 동작은 결국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은 고통을 받게 된다. 이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아버지 노릇을 형상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아버지가 된 분이 서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고 권력을 물려준 게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이게 전부 형상과 동작 아닙니까? 이걸 안 물려주고요. 깨달음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 권력의 아버지가 아니고 재력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깨달음의 아버지다 이거죠. 그럼 왜 서가모니가 자식한테 다른 건 다 안 물려주고 깨달음을 물려줬을까? 이 형상과 동작은 무상해서 성격이. 마지막에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거다. 너 안 주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아버지 노릇을 아주 특이하게 했다. 경상도 말로 희한하게 했다 이거죠. 희한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얼음 조각을 자식에게 주면 녹아버리니까 결국 고통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금방 녹아버리는 얼음 조각과 같다. 그게 형상의 시작과 종말인데 중생들은 끊임없이 이 얼음 조각과 같은 이 형상만 따라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길은 그 형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습관을 익혀가는 것이 깨닫는 길입니다. 거기서 참선을 하느냐, 염불을 하느냐, 그냥 불사를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형상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상에 집착하는 습관을 자꾸 줄여야 돼요. 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니까. 그러려면 이제 복을 자꾸 지어야 되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좋도록 하면 절대 복이 안 되는 거니까요. 같이 좋도록 하는 이런 거. 내외가 같이 좋으면 그게 복이고요. 온 집안이 같이 좋으면 복이고, 한 마을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좋은 건 그게 복이에요. 복이고, 또 자꾸 이 마음에 평화를 갖도록 하고, 그게 선정이거든요. 또 지혜에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훈련을 하느냐, 이런 거, 지혜를 잡고 닦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를 한다, 뭐 선정을 닦는다, 지혜를 닦는다, 바람일행을 닦는다, 이런 게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덕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구구하면 필요 입혀라, 끊임없이 하면은 형상으로부터 매이는 행위가 점점 조복이 돼요. 조복.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을 하고, 두 번째는 조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조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몸에 대한 조복, 몸에 대한 조복이 어떤 건가? 음식의 조복이 일어나야 돼요. 음식. 그 다음에 수면, 잠자는 조복을 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도 닦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도 닦는 기본이 먹는 거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이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산다는 건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상에 매여서 먹느냐, 그 알맞게 먹느냐, 이게 아주 수행으로 먹느냐, 세속적으로 먹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매여서 먹으면 좋은 거라고 하면 막 먹는단 말이죠. 그러고 누가 뺏어 먹을까봐 막 급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이게 형상에 매여서 먹는 식사 방법이에요. 빨리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왜 빨리 먹겠습니까? 누가 뺏을까봐 그러잖아요. 그 어릴 때 보면 누가 뺏을까봐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 보면요. 아주 평상시에는 사이좋게 지낼 때도, 지냈어도 먹을 때 건드리면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동물들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잠깐 물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먹는데 건드리면 싫어하고, 먹는데 자꾸 말 씹히면 싫어하고, 지금 안 먹고 다음에 먹어도 충분히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이거는 형상에 매여서 먹는 식사 방법이거든요. 그럼 천천히 알맞게 먹는 거 이게 음식에 대한 조복이죠. 빨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한때 안 먹었다고 절대 죽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알맞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고 다 이익한 게 아니고 소화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소화. 그런데 소화시키는 건 생각도 않고 많이 먹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소화가 돼야 몸에 이익하지 소화 안 되면 이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화가 되려면 적게 먹고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급하게 먹고 많이 먹으면 소화 못 시켜요. 안 된다고요. 또 잠도 알맞게 자야 되는데요. 알맞게. 그리고 몸이 필요할 때 자야 되는데, 이게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몸에 좋은 잠은 저녁에 자야 되는데요. 요즘 전부 이게 저녁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많고, 이게 또 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천지음양의 이 질서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는 게 가장 몸에 좋은 건데, 야간 작업을 계속 한다든지 밤새도록 뭐 하고 낮에 잔다든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에 자고 낮에 일하고
또 알맞게 먹고 천천히 먹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녁에 자고 낮에 일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저녁에는 먹지 말고 낮에 먹고 그래서 12시간 먹고 12시간 쉬고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절에서 보면은 이제 뭐 6시에 저녁 먹지요. 6시에 아침 먹으면요. 이게 딱 12시간이에요, 저녁에. 그리고 낮에는 물도 마셔도 되고요. 점심도 먹어도 되고요. 또 시장하면은 저녁에 뭐 사이 먹어도 되고요. 근데 저녁 12시까지 딱 저녁 먹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먹는 게. 그렇게만 하면 뭐 거의 뭐 비만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저녁에 먹는 데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서 하는 식사법이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통 아침 일찍 먹거든요. 큰 절에서. 아침 6시에 먹죠. 그 다음에 11시 반쯤 되면 이제 점심 먹는다고요. 그래서 5시 이제 되면, 한겨울에는 5시에 먹고요. 보통 때는 뭐 5시 반, 6시에 먹는다고요. 그리고 안 먹으면 12시간 먹고 12시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장도, 뭐 내장도 12시간 동안 다 쉬고,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막 활동을 하니까 많이 먹어도 이 모든 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아주 더워져서 소화 잘 시키거든요. 저녁에 먹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도 소식 중야반하라. 중야, 한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라. 다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거 알고요. 그 인도에서도 그걸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야간 작업한다고 저녁에 주로 먹고 저녁에 활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도 못 낳는 부부가 많다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불임 부부. 이거 생활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은 첫째로 음식에 대해서 알맞게 먹고 잠을 알맞게 자고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말을 알맞게 하고 이게 구업 아닙니까? 이걸 언어에 대한 조복이 또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보통 안 할 말 해가지고 화를 못 면하는 거 많아요. 언어를 또 조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언어에 대한 조복. 조복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언어를 조절하는 거죠. 할 말은 딱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행동을 조복하고 해야 할 행동은 딱 하고 안 해야 할 행동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에 대한 조복이 있어요. 생각을 조복시켜라. 의업 아닙니까? 의업. 그래서 구업, 신업, 의업. 말을 조복하고 행동을 조복하고 생각을 조복한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미워하는 생각이나 쓸데없이 괴로워하는 생각, 쓸데없이 무서워하는 생각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생각인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번뇌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잡념이라고도 해요. 이게 번뇌, 망상, 잡념,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이런 거 다 부질없는 건데 이거를 조복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조복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업을 닦고 이런 그 조복을 자꾸 해나가고 계속해서 해나가면 오늘날 보게 돼요. 그게 견성이에요.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럼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견성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곳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견성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나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요. 견성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요. 강원에서 이제 교과서로 선정된 서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이게 수행에 대해서 묻고 대답한 그런 편지인데, 그걸 편지를 서장이라고 그래요. 글서자 편지장자를 써가지고 서장이라.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분이 큰 스님을 뵙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자기 감정 변화를 글로 그대로 큰 스님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 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깨닫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자도성중으로 자기가 머물러 있는 집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차의 깃바놨고 옷 입고 밥 먹고 포자 농손하고 아들을 안고 손자를 희롱하고 색색이 인고 오대 하나하나가 옛날 생활과 똑같았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깨달으면 그럼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냐? 색색이 인구라 하나하나가 옛날하고 같다. 이게 생활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내 깨달은 사람도 자고 깨달은 사람도 먹고 깨달은 사람도 행동하고 색색이 인구라. 인구라는 건 옛날과 같다 이거거든요. 색색은 하나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기망 구체지정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미 구체라는 건 얽힐 구자 매일 채자인데 얽히고 매이는 감정은 없어졌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데요. 얽히고 매이는 감정이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모든 생활이 누가 밉고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허탈하고 우울증 오고요. 이런 게 전부 얽히고 매이는 감정이거든요. 그 얽히고 매이는 감정이 다 없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상의 세계에서 그 본성의 세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조각의 세계에서 물의 세계로 돌아왔기 때문에 얼음 조각이 어떤 건 왜 크냐, 어떤 건 기냐, 어떤 건 짧으냐 이게 구체지정인데 이게 매이는 감정인데 그런 매이는 감정이 다 없어졌다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역부작 기특지상이라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신비롭다든지 이상하다든지 뭐 별천지와 같은 생각도 또 없다. 그렇게 그 깨달은 감정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주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데 얽히고 매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게 이 꼬이는 이 틀리는 감정이 싹 없어져서 아주 편안한 자유를 얻었다 이거죠. 이게 깨달음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지난날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이게 기망구체지정이라 이 얽히고 매인 감정이 이미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신비를 쫓아서 무한히 어디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평화, 기쁨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요 상에 매이는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이 깨달음을 법화경 그 신해품에서는 참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그 신해품이 궁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부자 간의 그 문제인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부도서라고 아버지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버리고 도망가서 저 홀로 이제 얻어먹고 빌어먹고 뭐 나무 밑에서 자고 거리에서 자고 그야말로 노숙 생활을 50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근본은 부자인데
생활이 전혀 틀리니까 50년 만에 부자가 새로 만나니까 이게 전혀 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았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인 걸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반가워서 아들을 붙잡으니까 아들은 뭔 생각을 했느냐. 이 집은 내가 머물 집이 아니라 이 집은 엄청나게 세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엄청난 지위가 있는 집인데 내가 이 집에서 잘못 머물다가는 잡혀 죽는다. 딱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반가워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서 붙잡으니까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화거든요. 부자지간이라도 문화가 틀리면 소용없어요. 잘못 만나면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장모가 이제 미국에 딸 만나러 몇십 년 만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사위가 장모 보니까 반갑다고 미국식으로 탁 끌어안아서 포옹을 하니까 기절해버렸어, 한국 장모. 미국 장모. 근데 미국 장모 같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사위가 안아주니까 더 안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장모는 기절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절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놔둬라.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깨어났는데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뒀죠.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보내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시켜서 가서 같이 일하다가 품삯 많이 받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그러고 이리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다음에는 다른 데보다 품삯을 배로 준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유인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이 깨달음의 세계로 점점 가까이 오게 하는 거. 그래서 배로 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만날 때는 그 좋은 옷을 다 벗고, 형편없는 옷, 그 아들이 지금 일하는 옷, 그거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는 그 뭐 홈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가서, 똑같이 노동자로 가서 만나고, 어쨌든 여기 오래 있으라고 그러고, 앞으로 더 많이 올려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낯이 익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수행할 때 뭐 반야바라메리 세계가 어떻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어떻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탈이 뭐다, 성불이 뭐다, 보살행이 뭐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점 낯이 익은 사람을 데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다가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에 나중에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선언을 해요. 이 아이는 본래 나의 아들이다. 언제 헤어졌다. 그래서 헤어져서 서로 딴 길을 갔기 때문에 생활이 전혀 틀렸는데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제 다 알았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아이가 내 가업을 다 이어갈 거다. 그래서 가업을 전체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의 자비도 설명이 되고 그 깨달음의 세계도 설명이 되는데요. 그 깨달음이라는 건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안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지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부사고용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고용 생활을 했다. 그게 못 깨달은 중생의 생활이라는 거죠. 부사고용, 아버지 부자 집사자가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 집에서 품팔이 하는 거예요. 그 못 깨달은 사람의 생활이.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 뭐냐? 관계가 전혀 달라져 버린 거죠. 이거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라 부자였다 이거예요. 그 근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아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형상이거든요. 근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게 본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근본을 알고 근본을 아니까 이제는 그 일하고 품팔이 하는 대상이 그 집의 재산이었는데 이거는 전부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일해서 품삯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이 깨닫고 나면 이 세계가 내가 이익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세계를 내가 잘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제일 첫 번에 보면 부처님이 시성정각하시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시니. 그러고 이제 펼쳐지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는 시방삼세에 다 통하는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러잖아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이라거든요. 이렇게 넓은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넓다. 이게 시방이에요. 그리고 현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삼세. 우리 예불문 같은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보지 말고 이게 왜 시방삼세냐.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한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머무는 것이고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머무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그 자기 생명이 부모가 물려준 이 몸밖에 모른 거예요. 몸을 자기 생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신인체거든요. 신체.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예요. 인신인체. 그 인신인체라고 하는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흘러가는 모습. 그냥 어떤 데 가면요. 요새 이상한 소리 많이 듣는데 그전에는 스님이 굉장히 고왔는데 요즘 많이 늙었습니다. 이런 소리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거를. 흘러가는 건데, 그러면 뭐, 곱다가 늙지,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늙는 게 뭐, 죄인가, 그거 이상해. 그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고왔대요. 그래, 고운 모습도 흘러가는 내 모습이고, 늙는 모습도 흘러가는 내 모습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어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죽는 것도 있고. 이게 형상의 세계예요, 이게. 근데 그 중간에서 딱 젊은 거, 요것만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머리가 쉬면 쉰 것도 내 모습이고요. 또 검으면 검은 것도 내 모습이고, 늙으면 늙은 거, 죽으면 죽는 거,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 이게 다 인신인체의 형상의 세계입니다. 얼음이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는 법신, 법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신, 법의 몸, 법체, 그 법의 신체,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인체,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에만 매여서 살다가 그 법의 몸, 법의 육체로 딱 가보니까 이건 인신인체에 전혀 구속을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깨닫기 전에는 사람의 몸에 의지해서 살았고 깨달은 뒤에는 법의 몸에 의지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의 몸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딱 알고 보는 데서 생기지 누가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깬 몸이라고 그래요. 깬 몸, 깨달은 몸이다. 그 법의 몸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본래 있었는데 자기에게 느껴진다 이 말. 그런데 사람의 몸은 부모가 물려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몸은 부모가 물려준 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그래서 이 몸은 부모가 물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존은 하되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난 몸, 태어난 몸만 가지고 살면 이 몸이
늙으면 이제 허망하고 또 죽으면 두렵고 죽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오면 그냥 조용히 죽어요. 죽어보면 알 건데요. 왜 죽기도 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죽음이 오면 나뭇잎이 조용히 떨어지듯이 조용히 죽어보면 세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또 뭔가가 아주 모든 만병통치 약이나 되는 듯이 미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이 만병통치 약도 아니에요. 나뭇잎이 단풍이 들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지요. 단풍도 들기 전에 생나무 잎을 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도 아니고 미리 땡겨서 죽어야 할 일도 아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부모가 물려준 거니까 잘 우리가 받아서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깨침을 갖는 건 내일이거든요. 부모가 깨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생명이 있고 깬 생명이 있는데요. 남으로부터 얻은 생명도 있고 깨달음으로부터 얻는 생명이 있어요.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궁중에서 네팔 있죠. 눈비니. 눈비니에서는 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태어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는 깨달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건 깬 생명이에요. 깬 생명. 그래서 깬 생명을 얻으니까 이 난 생명이 오고 가는 데는 구애를 안 받아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세계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자유가 있고 깨달음의 평화가 있고 깨달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의 희망을 가지고 조금 이 마음을 나 혼자만 좋도록 자꾸 집착을 하지 말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생활의 습관을 점점 바꿔가는 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고 보시를 하는 것이고 복 짓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